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제 김동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이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공과 안정이라는 가치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평수의 집, 또 더 높은 잔고의 통장, 그리고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행복했다, 성공했다,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농사까지 대풍년이 들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소출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전략을 세웁니다. 기존의 작은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대형 창고를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흐뭇하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잘못되어 보이십니까? 그는 게으르지도 않았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자기 밭에서 성실히 땀 흘려 거둔 소출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저축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이 똑똑한 자산가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도 아니고요. 불의한 사업을 한 사람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이 많고 부유해진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부자의 인생의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소출이 풍성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향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 단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부자의 인생의 가치관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관에는 이웃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자기의 성공만, 자기의 소유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저 열심히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만 사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성실한 사람을 무조건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열정적인 사람을 무조건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나온 부자처럼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여 라고 진단하십니다. 평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심,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그 레바브의 뜻은 마음, 정신, 의지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중심은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도 또는 동기를 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이라는 책에서 성령님이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른 중심이 무엇인지 아느냐? 매우 단순하다. 자기 중심의 반대가 바른 중심이다. 사람이 나, 내 교회, 내 사역 등 자기 중심이면 그는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그리고 이웃 중심이다. 즉 전체 교회와 영혼들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왜 바른 중심일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 그 율법의 강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동기요, 인생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예로 바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주님과 같은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여러분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은 바른 마음이요, 바른 중심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울왕도 나가지 않았어요. 형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모욕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자기에게 욕한 것처럼, 자기를 모욕한 것처럼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누구와 싸우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대적했던 그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었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울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악신까지도 쫓아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야망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던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이었다면, 다윗 같은 용사가 자신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해야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제일 먼저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다윗, 너 같은 충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 든든하다. 기쁘다. 우리 협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울 왕의 마음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초창기에 막 부흥해 나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시기하는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박해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쇠락하는 그 시기에 어떤 교회라도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발목을 잡고 모함을 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울왕처럼 그 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개교의 이기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마귀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개교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이기심에 사로잡힌 시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와 함께 공격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오직 자기와 자기 사역과 자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금 아프리카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물질이 많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부르심이고, 이 순수한 목적과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목회하고 봉사하려고 하는지, 주님을 위해, 진실로 주님을 위해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순수한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즉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게 본문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도 가난한 이웃을 향한 마음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만 열심히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점점 이기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 영혼에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내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마음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재물을 쌓는 것이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비유를 보면 한 부자는 재물을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미래에 대한 설레는 생각으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쓸 것을 풍족하게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즐겁고 안락한 생활만 누리는 그런 일만 내게 남았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확보할 것이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내 미래는 행복하고 안전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죽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암으로도 죽을 수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붕괴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성수대교가 갑자기 붕괴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일로 죽을런지 알 수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친척들은 인천 효성동이라는 동네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모 할머니 집이 그 효성동에서 굉장히 큰 부자이셨어요. 그래서 이모 할머니 집에 친척들이 자주 모여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모 할머니가 향년 62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더 이상은 친척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유함을 갖고 죽은 후에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지은 거대한 창고는 이 땅에 남겨져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미래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자신이 그 불안정함을 이기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바로 돈을 축적하는 것,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의지할 대상을 삼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계속 돈을 쌓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그 쌓아놓은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확보했다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축적된 재물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계산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풍년을 계산했고 소출을 계산했고 창고의 크기를 계산했고 노후의 풍족한 삶을 계산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를 인생에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영혼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하고 잘 되는 그 일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둘째로 자기 인생에서 죽음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셋째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어지는 순간은 자기 영혼과 죽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미래의 계획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인생의 계획을 다 잘 짜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찾으면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그 재물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부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낮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를 여러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갈 수 있음을 알고 언제든지 사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땅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으로 나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본향이 아닌 잠시 머무르는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의 목적은 본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이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버려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관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또한 토마스 슈라이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이 주신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심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계속적으로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먹이는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을 먹이는 것과 같이 여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입히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들, 가장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100%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값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리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나도 이렇게 해드릴 텐데. 아, 예수님이 내가 그 시대 사람이니까 안타깝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귀한 재물을, 너의 소중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몸된, 나의 지체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섬기면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이처럼 많은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더욱 더 사랑의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단순히 저축하지 말고 헌금만이 하라는 식의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주권의 문제예요.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이 세운 가장 견고한 창고도 죽음이라는 종말 앞에서는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현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손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밤에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그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쏟아붓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학위를 내려놓고 또 주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유값을 깨트리는 여인을 보면서도 거기에 많이 둘러싸인 사람들이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귀한 것을 깨트리는 것은 절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가장 합당한 반응으로 향유값을 깨트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청춘을 바치고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물질을 바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춘을 바치고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여러분이 남겨두고 갈 세상의 창고는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고 갈 하늘의 부유함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염려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시고,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물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는 돈을 축적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날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재물도,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학벌도 주님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재물의 가치관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소서. 불신자처럼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바른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 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주님,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 기뻐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발목을 잡고 주님, 그 교회를 공격하고 모험하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주님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하며 아프리카에 재물을 쏟아붓고 아프리카에 헌금을 쏟아붓고 열방의 교회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내 교회 일처럼, 내 교회 문제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청춘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후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드리는,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목회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의 동기와 나의 의도를 살피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자기 왕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하여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케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향유 용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값진 것을 허비하는고,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는고, 주님, 주님을 위한 것을 허비한다고 주님 탓하였습니다. 재물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합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너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것이 더 기쁨이요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주님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온전한 선택과 결단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마귀가 죄물로 세상 영광으로 시험하려 할 때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유혹을 뿌리치고 기꺼이 주님 뜻 가운데 나를 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